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사랑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가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피곤이 이렇게 아주 저런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주 유쾌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세상 말세야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2000년쯤 되면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세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몇 차례 지진이 멕시코 시티에 이렇게 찾아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재산상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그 지진의 발생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진뿐만이 아니죠.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이 되고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말세다 이겁니다. 말세야 말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말세라고 하는 말이 요즘 실감 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도 저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 인생의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돌아가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말세, 종말, 또 말세, 지말 다 비슷하죠.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용어들 중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말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탄생 때부터 재림시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하면 세상이 곧 끝나는 때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말세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1세기 때도 어떤지 아십니까? 야, 말세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0년이 지나가고 1500년이 지나가고 2000년이 넘은 지금도 말세야 말세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 탄생 때서부터 이제 재림시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제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계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는 그 마지막 시점, 그 마지막 포인트, 그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종말을 가리켜서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주님이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알파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 헬라어의 첫 번째고 오메가라고 하는 글자가 헬라어의 끝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종말을 가리켜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 아주 주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급한 그 시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세 기간 중에서도
종말이 가장 임박한 시기, 터미널 에이지라고 하죠. 가장 임박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의 시기에는 종말의 징조가 점점 더 심각하게 가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보면 이 종말의 현상들이 더 빨리 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말세훈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세에 관해 예언하셨는데 이 기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초림부터 종말까지의 그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 70년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종말 이전에 일어날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실제로 과거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무수한 재앙들이 일어나죠. 난류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이 발생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번번이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나 봐, 이제 종말이 없나 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말세 지말이 되어 갈수록 그게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말세에 대한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열거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 인간성의 파괴, 종교의 혼돈, 천체의 변동,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등 각종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간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파괴. 여러분, 인간이 길을 포기하고 마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 횡포화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학생들 담배 피고 이런 아이들 보면 불러다가, 저도 그때는 한 30대 되니까요,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도망가요. 요즘은 그 말 못해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말을 못해. 사람들이 심성이 그렇게 횡포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입니까? 언제입니까?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몇 명 죽었어요? 59명 죽었어요. 예? 몇 명이 부상당했습니까? 52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사람들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소리 들리는데 무섭더라고요. 꼭 정말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영적 혼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 지말에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여러분들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도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단에 이런 사설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단은 아니라도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자꾸만 들어오고 있고요. 예? 꼭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혼돈, 또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만혜를 가리켜서 성령님이라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세력에 미혹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1세기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그 징조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빈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최근에 그 강도가 극도로 강하게 심화되고 가속화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세게 나타나다가 언젠가 불현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 전파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2만 4천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종족이 대략 6천에서 7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6천에서 7천 종족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과 정보화 현상으로 문자 그대로 이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요 종말이 임박한 때임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연월시를 모르지만은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유적으로 재림을 예측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진척 상황이에요. 만일 재림이 정확한 일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당일치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이랬을 거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까지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인생을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시네.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항상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의식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항상 깨어있는 건강한 긴장감을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첫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은 대답은 하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천국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왜 천국 문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정결한 그 성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이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예외가 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고 그래서 세상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증인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월드 처치, 세계를 품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선교지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각각 부르시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지 해야 됩니다. 내가 가든지 나는 보내든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물론 보내는 선교사를 정식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선교의 사명을 동일한 책임을 갖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고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선교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 선교 헌금을 봉투를 다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전액 사용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도움을 줄 교회는 영주교회입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이지만은 아직도 그곳에 성도들이 2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현재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냉난방 이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냉난방기 혹시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교인들이 편리하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빔 프로젝트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선교 헌금을 드리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선교지에 보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성경책이 되고 전도지가 되고 또 냉온 분기가 되고 빔 프로젝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지난해도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해에는 지붕이 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붕이 새는 교회에 지붕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전액을 그 교회에 보내면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갔을 때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등까지 LED 등으로 다 바꾼 것을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선교 헌금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영주교회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해 선교 헌금을 한 분 중에서 어떤 이제 고령의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유, 이렇게 헌금을 꽤 많이 하셨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야지요. 그리고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아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면 결코 손해보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어찌 잘못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글을 제가 보았어요. 장충교회 장근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은 산돌하우스라고 하는 선교사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초등부 부장 시절 때 이 선교사님을 영접하러, 당시에 이제 인천공항이 없을 때인데 김포공항 근처를 갔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전날 귀국해서 싸구려 여관에 이제 묵었는데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제 모기에 물려서 눈이 붓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 잠을 못 자서 이제 피곤이 꽉 찼어요. 이분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자신도 지하 셋방에 사는 처지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식구들끼리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강남에 7층 건물을 한번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선교사 쉼터를 마련을 할게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년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업이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7층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산돌하우스라고 하는 선교사 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라본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서 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 그저 하루 이틀은 거할 수 있는데 여러 날 거할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성도와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짧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래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세 주말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결한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